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아버지 모든 공간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한 교수님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교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장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도록 온전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덧입은 메시지일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의 욕망과 저희의 판단과 저희의 경험이 저희를 이끄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나 함께하지 못한 하심의 지체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실 걸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서부터 13절,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은영자매님이 처음 7절, 그리고 우리 수진자매님이 뒤에 6절 해가지고 1절서부터 13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예, 8절서부터 13절 수진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을 붙여서 인생, 아니면 아직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삶의 한 단계의 마무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삶을 대표하는 한 가지 단어를 찾는다고 하면 본문에 나오는 많은 여인의 그 수식어인 많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젊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지혜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무역으로 풍족하게 하고 군사적으로는 강력한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를 만들었으면서 동시에 그 나라 안에 수많은 성들을 건축하고 또 성전, 왕궁, 온갖 것들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특히 이제 중요한 성전 건축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구심점을 만든 사람. 아마 솔로몬이 한 일을 기록한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지혜를 받았는데 그가 받은 지혜는 무역, 경제, 건축, 그 다음에 이제 기획, 이제 플래닝하고 조직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식물들이나 동물들, 과학 이런 광범위한 영역에서 독보적인 영향과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력과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게 만든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죠. 사실 요 사이에서도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되는 사람들, 이를테면 많이 가지고 많이 뛰어난 사람들, 예를 들면 요 사이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빌 게이트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더라도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이루고 가졌고 누렸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말년에 많은 여인을 사랑함으로 여인들이 쫓는 신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이 무너지게 하고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나게 돼서 사실 자신은 아버지의 은혜의 유산으로 겨우 유다의 명맥만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참 너무 충격적인 인생이죠. 세계 최고에서 아버지의 유산과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건지지 못했을 텐데 그 아버지 다윗의 유산 때문에 그 솔로몬 자신은 실패했지만 그나마 유다라는 그루터기가 남을 수 있었던 이 솔로몬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 솔로몬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추락을 실제로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도 평안하게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죽고 나자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이 무너지죠. 어쩌면 이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가 어떻게 이런 추락을 하였는가?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솔로몬의 삶은 많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는 다른 나라와의 그 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고자 아내를 삼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넉넉하게 이 여인들한테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내로 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아지자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지혜를 얻어서 누구보다도 잠언을 쳐다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던 그의 지혜도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과거에 하나님 제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젊은 날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솔로몬과 같은 지혜, 그런 보물을 주님께 구하는데 우리는 여기 솔로몬의 케이스를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과 법도, 다시 말해서 성경에 계시된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특별한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의 인생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것이죠. 만약에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쩌면 오히려 그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따를 때 그 언약과 법도를 따르는 것에 더 집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랬다 그러면 그가 지혜가 적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누린 것들은 조금 더 적었을지 모르지만 그 여호와의 언약과 법도를 따라서 충분히 풍성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마무리도 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잘못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언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저희의 책임이죠. 근데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나이가 들면 유해지는 것 같습니다. 덜 노하고 덜 흥분하죠. 나이가 들면 더 현실적이 되고 더 세상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세상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그 경계선들이 분명히 보이고 지혜가 쌓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놓치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 사실 감정적으로도 조금 더 둔해지지요. 세상에 관심이 많고 이 나이가 들면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것들이 많이 쌓여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추측에 솔로몬은 그 인생 동안에 그 큰 지혜를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고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이나 깨달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느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가 살았을 때는 산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로 자신의 아내를 삼음으로 자신의 심령이 변하고 그런 엄청난 되돌릴 수 없는 마무리에 실패를 하죠. 그는 많이 누리고 가진 자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망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민족에게 큰 해를 끼치며 자신의 인생을 그 많았던 업적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마무리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보고 싶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는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영주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공유하면 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 43절까지 우리 신영주 형제님 좀 읽어주십시오. 네.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어, 오늘 이 읽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은 솔로몬과는 정반대의 마무리인 것 같아요. 인생 대부분을 잘못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최고의 마무리를 한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한 죄수입니다. 그는 범죄자였죠. 사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름다운 인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자신의 행한 일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형을 당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비방하는 다른 죄수의 말을 꾸짖으며 주님께 이렇게 구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 이 죄수의 인생은 실패자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점철돼 있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형이 언도돼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한테 드리니 한 가지 요청,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요청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끔씩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보면 마치 맏아들처럼 이 얘기를 보면 좀 황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때문에 낙원, 천국에 간다 그러면 야,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인생에서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무리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떤 실패한 인생도 사실 제 생각에 오늘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중에 나는 솔로몬처럼 너무나 그냥 많은 것을 이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어. 이런 사람은 훨씬 적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한 게 뭐가 있지? 도대체 나는 인생을 바로 산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이 드는 인생이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 정도를 지나서 어떤 오늘 이 죄수처럼 실패한 인상도 극적인 반전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실패한 후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심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그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온 유산을 받아가서 다 탕진하고 그 유산 속에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낭비해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실제의 사건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진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요. 이 땅을 사는 누구든지 지난 삶이 아무리 실패였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도 최고 마무리의 반전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 반전의 마무리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든 예화는 인생의 마무리의 예화입니다. 최고의 인생의 마무리는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무리입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마무리이고 저도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내게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면 도대체 뭘 먹고 입었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였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린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신다면 주님을 놓치지 않고 더 깊이 사랑하는 마무리를 하십시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실패했다 느끼는 인생이라면 실망하시지 말고 마무리를 잘하면 반전이 있고 누구나 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인생의 마무리를 얘기했지만 인생 전체가 아니더라도 마무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각 단계의 마무리가 있고 더 적게는 프로젝트나 작은 목표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마무리는 중요합니다. 시작, 진행이란 현재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아름다운 여러분들 하심의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직 젊은이도 또 나이 든 이도 있지만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할 자도 있고 인생의 어떤 단계의 마무리를 생각할 자도 있지만 하나님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내가 가진 무엇, 내가 누리는 무엇이 아니라 나의 마무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고백처럼 내가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단계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것 같은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누리다 이 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축복하시고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